1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꺼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47페이지에 있는 우리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.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할 텐데요.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플레이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.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어 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.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령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넷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.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.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.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.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. 읽겠습니다.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.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. 아멘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청년 여러분 옆 지체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우리는 예배자입니다. 인사해 보겠습니다. 우리는 예배자입니다. 네. 우리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, 청년들을 환영하고요.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. 제 얼굴이 나오고 있나요, 혹시? 네. 여기 나오는데 저기 안 나와가지고 헷갈려서 그랬는데요. 어쨌든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. 다니엘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데요.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또 세임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 청년 여러분들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과 또 물음표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어떤 이렇게 기업의 대표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사양되고 새로운 이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런 인터뷰와 뉴스를 볼 때마다
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이 걱정이 막 생기는데요.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.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수장이 섰는데 뿔이 길고 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는 이런 양을 보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또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니까는 또 숫양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이 숫염소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. 5절에 보니까 숫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네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. 그리고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숫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. 이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보았는데 보니까 이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? 네,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 환상 보니까 어떻습니까? 희한하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환상 속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뭔가 숫양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또 숫염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. 이 환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죠.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고 또 이런 환상을 통해서 숫염소, 숫양 같은 이런 강한 권세 잡은 자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특별히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염소가 숫염소와 숫양의 이 강함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10절과 14절에 보니까 제사를 없애버렸고 또 성소를 헐었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서 형통하였더라라는 이 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숫양과 숫염소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마저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이 내준바되어서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이 환상 가운데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2300주야까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숫양과 숫염소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. 아까 얘기했던 이 시기가 정해진 시기가 있으면 정해진 시기가 오면은 이 숫양과 숫염소가 다스리는 이 권세가 사라지고 다시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청년 여러분들
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,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하루 하니까 제 딸이 생각나는데,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,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, 이 환상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,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의 이 환상 본 낙심이 찾아온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이 장면이 이어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천사를 보내셔서 이 환상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,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환상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, 특별히 가브리엘이라 하는 이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환상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특별히 여러분들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띄워질 수 있나요?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여러분들, 이 다니엘은 지금 넘어져 있고 엎드려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주고 또 위로를 받아서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막막한 인생길에서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테지만,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,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, 이 천사가 나와서 이 환상에 관한 내용들을 해석해 주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.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는 이 말씀,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숫염소는 헬라 왕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또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숫양과 숫염소가 다스리는 시대라 하고 또 위협하는 그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, 하나님께서 그런 위협적인 나라 속에서도 끝을 정하셔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?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서 이 바벨론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, 넘어지고 낙심하여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?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
위로하심, 깨닫게 하심으로 다니엘이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, 야긴 보아스 여러분들,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을 돌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일으키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. 신약의 백성에게는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?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낙심했던 다니엘이 벌떡 한번 일어나 보세요. 저는 좀 졸고 있는 청년이 있길래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, 이렇게 벌떡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야긴 보아스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능력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. 여러분들 이 숫 염소에 관한 이 해석이었는데, 막 능력이 많이 생기고 권세가 많이 생기니까 마치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평화로운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스스로 높여서 온 우주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? 우리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우리 저번에 느부갓네살의 이 일들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?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잘났다 생각하는,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세상을 정복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낮추시는,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한 개인이 아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구나,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청년 여러분들,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복된 야긴 보아스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. 또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,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 아무리 날뛰고 위협적인 이 수장 같은 이 권세자들, 그리고 수렴소라 할지라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는 우리 야긴 보아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.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
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수단과 수렴소를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다니엘서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의 현실은 어떻죠? 현실은 어떻다 할 수 있겠습니까? 아까 얘기한 대로 성소가 다 파괴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,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비참하고 또 하나님 어디 계실까라는 의문이 생기는, 정말 악한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. 그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는 그런 멋진 우리 야긴 보아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견디는 것이고 또 믿음은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,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설명하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을 소유한 야긴 보아스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말씀을 정리하면서요,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하나님 주시는 이 깨달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.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마치 숫양과 또 숫염소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또 그 믿음에 소망을 두면서 하루하루 이겨내는 그런 복된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아멘.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, 우리 선하신 하나님,